네. 어, 오늘 우리 말씀은 그 유명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는 이제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주년을 이제 거치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앞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도착을 했고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첫 번째 지도자 모세는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그래서 광야 40년이고 우리 교회도 40주년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세대의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호수아서는 그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애굽 탈출하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 세대의 리더는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있는 미션은 여호수아와 그 새로운 세대에게 앞에 주어진 미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는 거야.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제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이제 내년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앞에 섰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제 오늘 또 공동회도 하는 이유나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돼서 이, 이 본문은 오래전에 골랐는데 우리랑 지금 딱 맞아서 이제 요 설교를 할 상황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꿈토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꿈터 건축이라는 상황이 이제 또 우리한테 닥쳐서 그런 걸 모든 걸 버무려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보고 이 땅을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 이제 유업이라는 거죠. 유산.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모든 지금 이스라엘의 얘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쫓겨나서 광야를 거쳐서 새로운 땅을 상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려고 하는 거를 그 유업을 누가 상속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말씀이 이제 모세오경 다음에 이제 6권에 있는 여호수아에 이제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귀중하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서 빨간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 거, 붉은색.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그 사막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젖과 끓이는 땅을 앞에 보면서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출발은 뭐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세대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모세와 다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물려받을 유업, 땅을 가지고 있어야 있고, 그거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하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너와 동행할 거라는 거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너와 함께해서 네가 밟는 곳마다 차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라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그 지팡이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팡이로 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길을 인도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세에게 한 약속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리라. 사실은 모세 세대는 광야에서 몰살을 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모세 세대는 광야를 내내 모세에 대해서 계속 반란을 일으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게 고깃가마에서 편하게 살다가 새로운 땅으로 가니까 그러면 광야를 40년을 거치니까 힘을 들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요. 모세 할 때 내내.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거죠, 성서는. 그래서 그 세대, 그 낡은 식민지, 애굽살이나 제국살이에 대해 익숙하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세대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멸절을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 낡은 식민적인 근성, 낡은 식민적인 근성, 제국적인 근성을 광야에서 전부 버려야 되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멸절을 시키고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 갈렙, 새로운 의식, 약속과 있고 동행이라는 믿음이 있는 이 신세대를 에게 이 땅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이제 본문의 이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은 이 새로운 세대의 이 미션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인가라는 거를 이제 정탐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가. 여기에서 이제 뭐 갈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이라 해서 12명의 정탐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정탐을 갔다 와서 완전히 정탐에 대한 보고가 갈려요. 10명이 낡은 세대가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 2명이 하는 이 새로운 땅에 대한 보고가 달라요. 탐사 보고가.
낡은 세대의 복어는 유명한 말이죠. 거기에는 거인족이 산다는 거인족. 그래서 그 거인족이 살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 그 식민 그 백성의 그 근성을 드러내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거인 족속들이라서 그 힘이 세고 이 성도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스스로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이렇게 탐수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거인족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탐사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앞에 있었던 거. 아무리 거인족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 보는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는 것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세대는 그걸 갖고 있어요. 아무리 거인족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얘기는 법궤를 들고 말씀을 들고 제사장이나 백성이 물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져요. 홍해바다처럼.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약속이 뭔가를 공동체가 읽고 얘기하고 듣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신앙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센 사가 성을 지구쳐도 그거를 홍해 바다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음 주에 여리고 성도 이돌 17바퀴 돌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홍해 바다도 갈른다는 그게 뭐세요? 그게 뭐 지팡이로 치면 갈라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신앙에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 조그만 교회가 여기 와서 뭘 했어? 지역아동센터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꿈터도 세우고 그게 다 사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경험들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 꿈터가 남아있는 게 꿈터가. 꿈터라는 약속의 땅.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AI에 돌렸더니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메뚜기 콤플렉스죠.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가지고 이거는 멸절당해요, 광야에서.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앙, 약속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 땅을 율법을 밤낮으로 목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메뚜기 컴플렉스 그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 신앙이 없는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은 매일 여기에 시달려요. 여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집단, 아무리 조그마한 것에서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했다 그 하는 그 유업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현대인들의 우리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세대 김주환 교수의 그 내면 소통이라는 걸로 한 게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해서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심리학과 출신인데 심리학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메뚜기 콤플렉스나 이 사람은 멧돼지 콤플렉스로 그 인류의 이제 이 성장 과정을 해가지고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불안과 예민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어요. 과도한 경쟁이나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김주환 교수는 내면 소통에서 내가 이 책을 굉장히 잘 읽은 게 이거를 근대 물리학을 넘어서는 양자역학으로 그건 어려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워서. 근데 우리가 쉽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그 모든 원인의 핵심은 두려움이라네, 공포. 원인은 딱 한 개, 공포. 이거를 이제 잘 분석한 거예요. 우리가 시달리는 거, 우리가 늘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공포에 시달리고 근심 걱정에 이 모든 거의 원인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안에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예요. 우리가 인류가 성장하면서 늘 인류는 멧돼지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맹수가 잡아먹으러 온다라는 약했으니까 초기에는 이 공포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편도체가 그 경고음을 올린다는 거예요. 외적이든지 뭔가 강한 것이 우리를 해치려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편도체가 비상 경보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도체를 항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뭐가 위험에 닥쳐서 그러면 이 편도체가 근데 이제 그런 외부적이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 우리가 입시나 시험이나 직장의 압박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편도체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오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위기 어려움과 이 공포, 외적에 대해서 경고음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성적인 편도체가 항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우리가 하도 인생을 살다 치니까 편도체가 늘 오작동을 하고 비상사태를 늘 편도체가 알리고 있어서 이 사람의 얘기는 이 멧돼지 컴플렉스, 이 경고음을 안정시켜야만 우리가 불안, 공포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면 소통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편도체를 항진을 안정화하는 그것이 마음의 근력을 단련하는 게 마음의 근력. 마음이 이 공포감으로부터 늘 우리 멧돼지가 우리 남이 나를 공격한다. 외부의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제 이런데 과잉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작동을 해요. 쓸데없이 막 공격적이 되고 사람이 쓸데없이 신경질을 내고 쓸데없이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뿐이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상벨이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뭔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늘 공포에 쌓여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지, 그거를 우선은 과학적으로, 그거는 편도체 항진이고, 우리가 인류가 공포에서 살아남기 위한 건데, 이것이 만성화돼가지고, 불필요한 공포와 만성 불안에서 우리의 신체와 뇌를, 요즘 뇌과학이 발전, 이거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뇌과학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소통이라는 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저것도 나와요. 요즘 이제 뇌과학이랑 같이 제일 하는 것으로 양자역학. 양자역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어렵긴 하죠. 이거예요, 양자역학. 우리가 보이는 거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낡은 세대는 거인족이 산다고 그러죠, 거인족이. 근데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약속과 동행을 하면 우리가 거인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 옛날에 낡은 세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보이는 세계의 너머에서의 실체가 있다는 거고요.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그래서 그런 마음의 단련을 하면 용서, 면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런 6가지의 쓸데없이 예민하고 쓸데없이 공격적이고 이건 나쁘다니 현대인이 그랬을 뿐이 없어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마음을 단련하면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 얘기 있죠. 우리 저 심이사장님 딸 이름이 온유인데 온유라고 졌다는데 이제 이런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이렇게 얘기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려움, 공포, 메뚜기가 편도체 과도 활성화돼서 부정적 정서로 와서 늘 분노, 걱정, 우울, 불안 이게 현대인의 변화의 이 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에는 공포가 있다는 공포, 두려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 그리고 이 공포 마케팅을 제일 과하게 하는 데가 바로 종교예요. 종교의 핵심은 뭐야? 너 죄 졌어. 너 지옥 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저런 사이비 종교가 저 통일교 이런 데가 왜 신천지 사람이냐. 공포 마케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악이 되는 거죠. 이 인간의 메커니즘을 종교가 그래서 사이비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 편도체 안정화, 신체 긴장을 완화해가지고 뭐 명상이나 이제 이게 뭐 좀 하게 뭐 이제 이뭐전전뭐 전두엽 뭐 이런 거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이거 이 사람 내면 소통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저는 오늘 모든 문제를 이게 미국. 최근에 그 통일 거기에서 나와서 미국이 뭐냐, 워메리카라는 거. 워가 전쟁 아니에요. 전쟁광이래, 전쟁광. 그 미국이 뭐예요? 마라,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게 트럼프 모자네요. 이 마가가 지금 온갖 말썽을 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한 공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미국은 처참히 몰락 중인 미국, 잘 나가던 미국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 불능 수준의 도시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뉴욕 주요 도시가 노숙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내전 중이고 이게 소위 말해서 거인족 아니에요, 거인족. 가나안의 일곱 거인족이 지금 사실은 이런 건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한 힘이 있는 걸 여태까지 알고 있는데 이게 실체가 들어가고 여기에 계속 대리 전쟁을 우크라이나 이런 거에서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경주에 가가지고 왕관 쓰고 나서 좋다고 그러면 하여튼간에 이게 지금 이런 건데 이 마가 이 미국이라는 이 실체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인데 이게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미친놈 같은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그 굉장히 엘리트들이 만든 미국의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득세한 건 이게 민주당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민주당은 우아하죠. 엘리트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인종차별 받는데 성차별 받는데 뭐 LGBTQ 이런 성소수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을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우아한 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공화당의 한편으로 어떤 네오컨 전쟁을 뒤에서 후원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먹는 겉으로는 도덕적인 것 같은데 여성 문제 뭐 이런 소수자 속은 전쟁을 지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러스트 지역에 산업 지역에 있는 백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미국이 지금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소수 몇 퍼센트가 언론, 대학 엘리트들이 층을 해가지고 서민들의 경제를 하나도 안 돌보고 그래갖고 서민들이 그 백인 하락하는 이게 들고 일어나서 얘를 얘가 낫다고 얘를 찍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모든 게 다 우파들이.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나 이런 우파들을 하는 것이 한국의 극우 대역교회에서 정치 종교와 극단화하는 이 배후에 극우 기독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독교가 모든 이러한 것의 사상적 기초, 물질적, 정신적 기초를 전부 이번에도 이제 보세요. 한국의 지금 주요 정당의 모든 그 정당원을 10만 명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통일교 사람 아니에요. 거기 신천지 온갖 정당에도 다 들어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정당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극우적인 얘기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뒷배경이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 주권을 위협하고 사회를 분열을 심화시키는 이게 극우적인 기독교들이 해서 이것의 뒤에 정신적인 배경을 이 보수 기독교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올 때에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항공모함을 몰고 와가지고 윤석열을 쫓겨낼 거라고 그런 완상을 풀었는데 항공모함을커녕 왕관 쓰고 좋다고 그런 걸 그러고 나서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극우의 핵심이 기독교잖아요. 지금 이게 거인족의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거나 멧돼지 컴플렉스에 시달린 사람들은 공포와 열등감에서 노예의식을 획득해서 결국 광야에서 멸절당하게. 이게 성서의 얘기예요.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이제 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사람은 주권을 회복하고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나라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공동의회에 관한 것은 어떤 문제냐.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다 했지만 한번 잠깐. 우리가 저 꿈터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모든 사실 기관이 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이 다 거기를 거쳐서 지금 다 우뚝 세워졌잖아요. 마을에 곳곳에. 안 거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거를 유지재단에 넘겼더니 5년 동안 저거를 지역 사업을 못하고 지역 사업을 하면 세금을 매겨갖고 안 하다가 올해 6월에 풀려가지고 7월에 우리 재정 집사님이 이제 은빛날개 꿈터에 사고 싶은 돌봄 사업을 시작하라고 저기를 이제 은빛날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신마을에 있는 봉사자 또 마을 대학생들이 에게 우리가 마을에 내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신신마 자원봉사자랑 마을 대학 사람들이 청소를 하다가 이미경 선생님이 너무 곰팡이가 5년 동안 쓰여갖고 시의원들한테 이거 좀 수리해달라고 했을 때 이종문 의원이 와서 이제 얘기를 듣고 도시공사에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이거를 짓는 걸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됐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재직회를 거쳐서 공동의회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지재단도 다 오케이 하고 희망재단도 도와주겠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후원하기가 힘들다. 이 자산화 우리가 이제 공동 임대로 해가지고 영구 임대로 해서 그걸 자산화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뒤로 빼서 이제 이종문 의원이랑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있다 그랬는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이제 발을 빼고 그 큰 후원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사실 속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마침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 대토론회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시민사회가 대토론회가 있어 국회의사당을 이게 최초래요. 빌려가지고 대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통합돌봄위원회 그 좌장의 역할을 맡았어요. 이제 윤수진 선생이랑 같이. 근데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를 느끼냐면 통합돌봄 좌장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흐름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전국의 흐름이 국민 주권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국민 주권으로 가야 되고 요것을 읍면동 단위에서는 통합돌봄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통합돌봄 좌장을 맡았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끌어야 되니까.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경쟁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해서 이제 지역사회의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미션인데 그래서 저기를 자산화하는 문제가 그냥 우리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주권 시대에 이제 2월 3일에 3월에 열릴 통합돌봄 시대가 열릴 때에 이게 온 사회적으로 해야 될 미션을 저거를 자산화해야 이 일이 열릴 거라는 그런 미션을 받았어요. 오히려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거를 이렇게 내가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인족을 해서 야 이거 큰 사람이 도와주겠다는데 빠지면 이거 누가 하겠느냐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이제 시달리게 됐는데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약속을 하면서 이거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라. 두려움을 이기고 공동체를 건설해야 되는데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컴퓨터를 자산화하면서 마을 단위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데 약대 등의 교두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서에서 얘기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서 얘기니까 국가와 시장이 못하는 돌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봄 통합 국민위원회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통합 돌봄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국가가 이 돌봄의 공동체가 붕괴돼서 돌봄의 빈 공간을 마을 단위에서 K 마을이나 K 교회가 이걸 채워야 된다라는 어, 이런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 내가 마을에서 만난 데에서 도시에서 만난 마을을 47회를 써서 마지막 회를 연재했어요. 이번 금요일 날. 이거를 쓰면서 이거는 공포와 열등과 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K마을교회와 신앙의 가능성이 완성될.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 마지막을. 이 연재 47번을. 그리고 이게 줌에 돌렸더니 통합된 비전, 국민주권 시대 통합돌봄 모델, 마을의 자산은 지역 공동체 기반. 요거는 AI가 이런 그림을 완성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내가 설교하면서 한 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들,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앞으로의 이 교회나 이런 모든 것이 어디로 갈 건데,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건가. 최근에 이제 국민일보에 나가는데 실천신대랑 제가 있는 가나안 신학 갈릴리 신학교 두 군데가 마을 신학을 하는 데인데 이제 K 마을 교회라는 신학을 우리가 전개하려고 하는데 조성동 교수가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이렇게 요약했대요. 제목이 부흥 끝났다. 교회는 예배당 밖으로 나가야 산다.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이랑 이 제목이 그대로 이제 국민인 거예요. 마을 부흥의 시대까지 예배당 밖으로 우리로서는 마을 꿈터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죠. 평신도들은 교회는 예배당 밖으로 나가야 사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스스로 제사장이 돼야 돼요. 평신도가 지난번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절 9절. 이게 뭐냐면 이 우리 초대교회는 제사장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브로커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브로커들 그게 이제 제사장 제도죠. 그런 거를 폐기한 거예요. 목회자라는 건 그냥 하나의 우리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구체화돼요. 이제 우리 아니 앞으로 다니면 자기 직업이 있으시고 설교와 하루 정도 이틀뿐이 안 하세요. 이 교회는 평신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시대 평신도 평민 지식 이게 마을 대학이에요. 마을 평신도와 평민 지식인을 키우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 시대에 국회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풀뿌리 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서 동네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좌장을 하잖아요. 통합돌봄. 이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마을의 리더십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러면 뭐예요? 이게 이렇게 거인들이 이것도 AI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홀로 얘가 여호수아니 이렇게 새로운 산으로 가는 새로운 시대로 리더십의 전환, 두려움의 극복, 공동체 형성, 실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도시와 마을과 같은 사회적 자본과 마을의 자산들입니다. 우리가 저길 자산화하자는 것은 무슨 건물을 뭘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저거를 마을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마을에 내놓고 마을은 저거를 마을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정의로운 도시와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보고 그 기회가 왔으니까 저 땅을 부천 희망재단에서 모금운동을 중심으로 해주겠다. 이제 도시공사가 못하면 거기서 해주고 우리도 같이 도와가지고 시민사회 전체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이면 통합돌봄이 시작되니까 5개월 남은 거, 11월부터 우리가 오늘 통과되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통합돌봄 시대를 열자 그런 거죠. 이 운동은 지역 구성원들이 단순히 정책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주체이자 땅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마을의 주인이 되는 일은 우리의 의식이 그동안 도시와 마을을 둘러싼 정의롭지 못한 가난한 거인한들 앞에서 나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던 자아상을 극복하고 비교의식이나 생존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의 것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메뚜기 컴플렉스를 해소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구체적인 사회적 의사를 만드는 거죠.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주체성을. 이렇게 이제는 마을의 공동체들이 사회적 자본과 마을의 자산들을 마을 공동체인들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그걸 사유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를 마을에나 지역에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자기 것들을 마을에 자산화하는 이 운동이 이제 들불처럼 통합돌봄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번 이따가 이제 결의할 때 정정의 집사님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들이 총리 돕겠다는 사람을 했는데 네 명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의원이나 희망재단에서 우리 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걸 이렇게 됐으니까는 부천 도시공사 지원으로 진행된 꿈터 자산화 신축의 방향은 한계 봉착하기에 꿈터 자산화 신축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데 2006년 3월에 시작되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그때까지 마을 자산화 운동으로 정하고 날짜를 희망재단을 중심으로 약대동과 시민사회 중심으로 마을 자산화 모델 운동을 새롭게 정한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해서 통과하면 꿈터를 통합돌봄 자산을 위한 홍보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모금 운동을 해서 3월 28일 통합돌봄 시작 전까지 모금 운동을 5개월 동안 마무리한다. 이게 시민운동으로 가자라고 여기 시의원과 희망재단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생각을 공동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는 줄 믿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듣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정복 당시 10명의 정탐꾼이 거인족의 성벽이 매우 견고하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며 절망에 빠져 심지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낡은 세대의 음성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새로운 새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단순히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땅,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동행과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산이고 믿음의 자산이고 이제 이것이 우리 약대동 마을의 사회적 자본과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실체와 마을이라는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산들은 우리 모든 교회와 마을 구성원들이 단순히 나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체이자 땅의 성공이와 성공자 이러한 교회와 마을의 상속자가 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이 나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는 비교의식이나 생존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교회와 마을 공동체의 왕 같은 책임 있는 제사장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 새롭게 교우들과 약대동 마을 주민들이 이제 마을의 주인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K마을과 K교회라는 돌봄교회와 마을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죠. 응답의 찬송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하늘 주기가 임소이라 세 여호수아 하늘세 우리 조소는 주님 부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하여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조소는 주님 부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입소일하세 여호수아 문바다 가세 우리 온 청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온 청소는 주님 밀세. 예, 일어서서 봉헌 213장 1, 2절 부르신 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소서 손과 발을 들이 주여 받아 주셔서 주 위하여 인정받
하소서. 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에 바칩니다.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사장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시는 역사가 이제 광야 40주년을 넘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동행을 믿으며 담대히 그 땅을 향해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과 낙대동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예배연 보겠습니다. 인도의 김규석 권사님, 기도의 김경희 권사님입니다. 새로운 만남의 집 소식 보겠습니다. 11월 교회력, 오늘은 성령 강림절 21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아까 잠깐 나왔던 임시 공동회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일 날 수요일입니다. 8시에 성사학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어르신과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입니다. 들꽃 찬양대와 3구역 공동 식사 담당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이은주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께서 소천하셨는데 간단하게 주도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혹시 또 뭐 공지사항이나 뭐 이거 있으신가요? 잠깐 5분 후에 바로 공동회 한국 차담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전에 공동회 예, 별도는 제가 다 예배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